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웃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웃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 웃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주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케 주시옴을 감사하오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2번에 있는 시편 98편의 말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안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장 찬송을 부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많은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치자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믿다가 낙심한 자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많은 백성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성령 충만한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과 같고 라마 나옅과 같은 곳이 되어져서 이곳을 출입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며 말씀과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우고 닮아가며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시며 지도하시는 주의 종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로 21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네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29절의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흑암이 땅을 덮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직도 날씨는 쌀쌀하지만은 봄이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외투를 벗고 가벼운 옷을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언제나 영적인 겨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따뜻한 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봄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게도 추운 항상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견디다 보면은 따뜻한 봄의 날들도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다 보면은 평강의 날과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인내하며 늘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인생의 봄날이 여러분과 저 앞에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10대 재앙 가운데 피와 개구리, 파리와 악질,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 중에서 오늘은 9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은 예고가 없이 바로 재앙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흑암의 재앙은 예고가 없는 재앙으로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애굽의 전역에 이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는 네 번째 파리 재앙 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바로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는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재앙이 거듭되어질수록 이 바로가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너희가 가서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10절에는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그 다음에는 장정만, 어른들만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이 바로의 제안에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축과 어린아이와 모든 장정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바로는 이 사실을 밀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애굽에 내린 흑암의 재앙과 고센 땅에 비춰진 광명입니다. 21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를 가장 큰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태양신 라는 애굽 사람들에게 최초의 신이었습니다. 개구리의 신이 있기 전에 또 메뚜기의 재앙을 막는 신이 있기 전에 이 태양신인 라의 신은 애굽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최초의 신이고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애굽 민족에게 3일 동안 태양이 힘을 쓰지 못하고 어두움에 가려져서 캄캄하게 되어졌으니 애굽 사람들은 황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의 신이요 최초의 신으로 믿는 라신이 바로 임금도 바로 이 라신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바로 임금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태양신이 흑암에 가리워져서 힘을 쓰지 못하고 3일 동안 캄캄한 밤낮이 되어지니 애굽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 어두움이 보통 어두움이 아니라 손을 더듬어도 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전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이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 사람에게 참으로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 시대 때에 임했던 혼돈과 어두움의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흑암의 재앙이 창조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지자 애굽 사람들은 이제 이 내린 재앙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라신이 헛된 신이고 오늘 여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요청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의 증거가 오늘 여기에 흑암의 재앙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깜깜한 흑암이 애굽의 온 땅에 미쳤지만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비추었습니다. 태양이 떴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의 빛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고, 똑같은 애굽 땅이지만은 애굽의 민족들이 사는 온 땅에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이나 지속이 되어져서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태양은 뜨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사모하는 이 영적인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적인 빛이 캄캄한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의 광채가 여러분과 저의 삶과 영혼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영적인 빛을 바라고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은혜와 축복이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의 협상과 재개입니다. 24절로 26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러분, 양과 소는 두고 너희들만 나가라. 이게 9번째 재앙 때에 협상을 해오는 바로 임금의 모세를 향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어린아이도 장정들도 모두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왜? 만약에 가축을 내보내지 아니하면은 바로 임금님께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제물들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거든.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가축 중에는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두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과 소와 모든 가축을 데리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모세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이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또 장막절이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려면은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양을 골라서 제물을 드려야 될지, 어떤 소를 골라서 제물을 드려야 될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나이다. 이게 바로 임금 앞에 모세가 요청한 중요한 가축을 데려 나가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의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같이 다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은금 폐물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짐승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다 출애굽을 하게 되어져서 광야에서 수시로 하나님께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가축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잖아요. 택한 자녀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정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한 장소, 물론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 예배도 받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정한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겨해야 되며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며 또 성령의 감동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헌신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택해 주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되 성령의 감동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한 방식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의 절교 선언입니다. 27절로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이 모세가 가축까지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니 이제는 당신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그 말이.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는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왜? 10번째 장자의 재앙과 더불어 이제는
재앙이 끝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이 9번째 흑암의 재앙에도 완악하게 버려두었으므로 이제 바로는 악인의 상징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푸틴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나타나듯이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는 악인의 대표자로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이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여러분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로 나오는데 이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내 광야까지 왔는데 시내 광야에서 지도자인 모세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 기도를 하며 내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열흘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각 귀걸이 손에 반지를 빼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킨 신이라고 그 주위에서 뛰놀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이 이미 범죄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모세는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을 금송아지를 향하여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완전히 우상을 파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순종해야 될 텐데 기회만 주어지면은 자꾸 우상에게로, 세상에게로, 애굽에게로. 여러분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입니다. 소는 애굽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보았던 신을 자꾸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가 다시는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절교를 선언하고 10번째 재앙 때에는 이제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광야로 다 200여만 명의 백성들이 건너게 되어지고 그를 뒤따르던 바로 임금과 3,000명의 병사들은 다 물에 빠져 홍해바다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을 다시는 볼 일이 없게 되어진 거죠. 바로가 죽었으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목이 고든 백성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목이 고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목이 고든 백성들은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에 감동되어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옥토의 마음의 밭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두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기를 손을 내밀어 흑암이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창조시에 있었던 창조 이전에 흑암이 이 애굽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대 최고의 신으로 믿는 태양신 라가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 신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협상을 요청을 했지만 모세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못 가지고 가게 하면은 바로 임금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주셔야 합니다. 라면서 우리는 양과 소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국은 모세의 요청대로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면서 양과 소와 은과 금과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쾌락,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아니하죠. 온전한 예배를 정한 장소인 정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목이 고든 백성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성령에 감동되어진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이 우리의 발걸음을 또 한 주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믿는 라 신이 하나님의 신 앞에 항복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방법으로 온전히 헌신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늘 목이 고든 백성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 부르면서 찬송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풍성하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연락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건축원금 드린 성도들마다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이 주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구역헌금 드린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과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계 대신방이 3월 12일 2구역부터 3월 14일 3구역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현장 신방과 통신 신방을 겸하여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현장 신방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대 주최 전도 행사가 3월 12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한나리부가 마르다해 정기 원래회로 모입니다. 학습셀의 문답 대상자들은 문답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학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9번째 흑암의 재앙을 통하여 택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또 더 나아가 목이 고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여 말씀 속의 은혜와 축복받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